제가 설교를 오늘 할 때에 우리 저기 병원에 계시는 우리 또 성도님도 새로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성도님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제가 아주 템포를 느릿느릿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멘의 능력은요 대단합니다. 아멘의 능력은요, 아멘 할 때에 내 속에서 노멘하는 것들이 나갑니다. 내 안에서 믿음을 맡고 있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반대로 나를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게 만들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요 이게 튀어나가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멘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는가 하면, 관계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은 거룩함과 완전함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나 각자의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시며 독립된 존재로 역사하시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연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연합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은 증거하시고요. 아멘. 자, 좀 처음 듣는 얘기 같지만 듣다 보면은요 참 희한하죠. 듣다 보면 말씀이 막 뚫려요. 말씀이 뚫려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본체는 같으시다. 생각도 같으시고 뜻도 같으시고 거룩함도 같으시고 영광도 같으시고 전능하심도 같으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요한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했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라는 것은 여기 이 땅의 시간이, 우주적 시간이, 유한적 시간이 시작된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에요. 영원한 시간에서 인간들이 사는 유한적 시간도 지어내시는 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시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들 예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거기에 온갖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거룩한 하나님 지으신 에덴에 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 자유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뱀을 빙자하여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에게, 야 아담아, 하와에게 먼저 말하죠.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봤니? 그거 먹지 말라 그러시디? 쳐다보지도 말랬어.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안 돼, 거기 말하지 마. 그랬더니 하와, 네가 잘 모르는가 본데 말이야. 그러면서 야, 그거 먹어봐라. 눈이 확 뜨인다. 눈이 확 뜨여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처음에는요 사탄이 들어가서 뱀이 왔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 말을 절대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뱀이 던진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자꾸 하와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만 자꾸 안 보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자꾸 선악과를 쳐다보게 돼.
이 웬일입니까? 전에는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다른 먹을 게 너무 열매가 많잖아요. 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두 사람만 먹으니 누가 다 먹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뱀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냥 쳐다봤더니 야,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냥 따먹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네, 하나님처럼 눈이 확 열린다네. 그러고서 자기 남편에게도 줘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동산 중앙에 다 모든 건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건 다 먹고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말은 너는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 사망이 온다.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오고, 먹어서는 안 될 거 먹어서 사망이 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인데 참 하와가 하는 말에 그만 아이고 먹어보라고, 엄청난 새로운 맛이, 아이고 내가 먹었더니 아이고 기가 막히더라고 이러면서 먹게 아니라 그냥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 먹고서 숨었어요. 자기도 모르게요, 죄진 걸 막 깨달은 거예요. 양심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아유 여호와 하나님 너무 무서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자기 둘이 먹고서요 뒤로 가서 숨었어요. 바위 뒤에 가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 스스로 범죄한 걸 양심이 하는 거예요. 양심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시고, 그거 먹으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음이 너를 덮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웬일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긴 열렸어요. 열렸는데 말입니다, 전에는 옷을 다 벗고 살아도 그게 뭐 육체적인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돌도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은요 기저귀를 채우나 안 채우나, 옷을 입히나 안 입히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순전하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왜 그래요? 죄를 아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육체의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무화과 잎을 따다가 옷을 입었는데, 이게 햇빛에 두루루 말려가지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에 치마가 옷이 그냥 말라서 또 마르면 또 어떻게 돼요? 부스러지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껍질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한 놈이 누굽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이 악한 사탄이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고, 굳이 교회 가야 되냐? 굳이 예수 믿어야 되냐? 세상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가 봐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지 않냐? 마귀는요 별스러운 소리로 다 우리를요 미혹해요. 주저앉으래요. 하나님께 굳이 갈 필요 없어.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를요 사망의 길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에게는 담당을 시켜야 되겠는데,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물이 될 자가 없습니다. 깨끗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적인 면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거룩하시고 안전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고 보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예?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남자와 정자가 만나야만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담의 씨, 죄의 씨가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리아란 아가씨를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저쪽 집 요셉이란 사람하고 지금 결혼말이 오고 가고 결혼하기로만 돼 있지 뭘 제가 어떻게 뭔 아기를 가져요? 그래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실 일이다. 마리아가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공개 처형했어요. 마을 앞에다 다 사람들 나와가지고요 그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생명을 걸 일 아닙니까? 큰일 났다. 결혼식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다니.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씨를 받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를 바로 알아야만이 생명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부터 흔들려버리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사망 가운데 던져졌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대신 죽어주신,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기초적인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 에덴 동산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 짚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딱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지금도 마귀의 수하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끄는 대로 지옥길로 가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나와 있어도 함께 예배드려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믿지 않으면 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고 오늘 처음 나왔어도 야 저런 진리를 나는 처음 알았네. 아 그랬구나 하고 머리에서 팍 불이 번쩍이며 깨달아질 때 아멘하여 믿으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보따리를 못 맡겨요. 그런데 믿으면 맡겨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죄는요 십자가 앞에 다 벗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여 우리는 이 성전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뭔 소리요? 내가 남의 걸 뭐 언제 훔쳐갔나? 난 그럴 마음 전혀 없어.
외려 나는 되려 내 호주머니 꺼내갖고 없는 사람 보면 갖다 주고, 누구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으라고 나는 한 그릇 먹으라고 도와주면 도와줬지. 나는 남의 걸 훔친 적이 없는데, 남하고 싸움한 적도 없는데, 나는 남을 괴롭게 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탐내본 적도 없는데, 나도 죄인이라니.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교만하여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뭐 걱정 마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잘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지는 데는 마귀가 역사를 해요. 못 믿게 만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뭐 교회까지 가냐? 유치하게 꼭 그렇게 해야 돼? 제가요, 어느 날 어떤 포항 공대생이 이제 금요철야를 왔어요. 그래서 이게 개인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 안에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처음 봤어요. 그런데 누구하고도 저는 인사도 나눈 적이 없어요. 왜냐니까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막 이제 그날 수업을 마치고 철학기도 인도하려고 이제 내려 막 부랴부랴 운전하고 4시간 운전하고 내려와서 철학기도 찬양하고 준비하고 이제 예배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찬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기도 들어가면 이제 개인 안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매가 거기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난 모르죠. 그날 서울서 내려왔답디다요. 그런데 이게 개인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보여주시는데, 집 창틀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실 창틀은 아래까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창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자매가 창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저 위로 이렇게 창이 된, 그리고 여기는 벽인데 그렇게 생긴 방 안에서 쪼그리고 무릎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거죠. 불도 켜지 않고 컴컴한 데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는 생각인가 보여줬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자살해야 저 사람들에게 내가 원수를 갚고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그 웅크리고 어둠 속에서 불도 안 켜고 어떻게 죽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했습니다. 자매님, 난 잘 모릅니다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매님 마음에 이러이러한 생각을 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깜짝 놀라요. 저를 처음 봤거든요. 누구 소개로 한번 만나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기로 아주 결정을 하고 살았답니다. 교회 가니까 마음에 상처나 입고 나 교회를 다시는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LG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답니다. 자신은 너무 정직하고 너무 능력 있게 일을 하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잘린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수가 없어. 이걸 만천하에 그들의 악행을 다 드러내버리겠다. 막 그런 분노가 이제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생명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 분노에 너무 젖어가지고요, 너무 속상해서 학벌로 보나 뭘로 보나 자기는 절대적으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너무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워서 어떻게 해서 뉴스에 그 사람들의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게 뉴스에 나오게 할까,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자살해갖고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난 몰랐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안수기도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신학대학원 다닐 때니까, 전도사님,
저희 집에 좀 오세요. 그래요. 밤중에 철학기도가 끝나 12시가 넘었어요. 간식 드시고 오세요. 그래요. 그래 갔더니 오늘 우리 동생이 서울서 내려왔어요. 오늘 우리 금요철한테 깜짝 놀랐답니다. 집에 기도에 이렇게 우두커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구경하러 나왔다가 기도를 받았는데 그냥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이랬대요. 요즘도 하나님이 쓰시는 참종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교회 다 속이고 상처 주고 그런 집단은 난 안 갈 거야. 그렇게 응?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를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보고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버리더니 그래서 그 자매가요 지금요 반도체 회사에서요 엄청 하나님 열심히 믿고요 많은 사람들께 예수 전하고요 할렐루야 너무 멋지게 살고 있어요. 이전에 제 차 포르테를 저한테 포르테 차를 사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내가 전도사님 못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나를 만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자살해서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그 은혜 감사해서 늦어지기 전에 불러주신 거 감사해서 언니가 그렇게 불렀는데 이랬대요. 나 안 가. 나 좀 부르지 마. 나 서울에서 잘 있으니까 부르지 마 그랬대요. 가족들한테 다 알리지 않고 원수가 아파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요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온갖 나쁜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세요. 낯설고 물설고 얼굴도 모르는 어떻게 그렇게 만나도록 만드셔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너의 위로자다. 하나님 보고 계셨다. 내가 갚아줄게. 네 원수 내가 갚아줄게. 걱정 마라. 할렐루야.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그쪽 회사에서요 너무 미안하니까 막 돈으로 보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성경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갖고요 막 인생이 막 즐거운 거예요. 인생이 즐거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마음문을 닫고 있어서 문제예요. 투명한 창으로 닫고 있던 벽돌을 쌓든 그 담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내 마음인 줄 아는데 마귀가 와서요 우리한테 뭐래요? 정당하다고 말해요.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더 정당해. 너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정당해. 네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자꾸 죄를 합리화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속고 있는 일이지요. 이 마귀 사탄의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존재에 대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악한 것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과 도적질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깨달으면 벗어나요.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내 마음인 줄 알고 계속 끌려다녀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수없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라 해요. 내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을까 그래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요 망고의 잔소리로 들려요. 여러분 취하면 내가 가져오면 내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버리면 사망 권세 아래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나는 이건 실제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영영한 형벌과 지옥으로 계속 내다름질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이 부자는 날마다 빛나는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데 뚱땅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돈 쓰느라고. 그런데
저기 그 집 문간 저 바깥에서 거지 아무 재산도 없고 몸은 또 병들었어요. 진물이 줄줄 나 오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보니까 그 부잣집에서 짬밥이라도 갖다 버리려 치면 뭐라도 좀 건져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부잣집 문전에 거기 밖에서 거기서 그 뭐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어찌 알고 이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몸도 아픈 이 사람 걸 뺏어 먹어. 개들이. 그것뿐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막 진물이 흐르고 난리인데 그걸 막 개가 와서 핥으니까 얼마나 쓰라린지 이 사람이 막 고통을 당합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거기서 잔치하면서도요, 그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 관심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죠. 죄수 없는 것이 우리 집 앞에서 왜 저러고 있냐 이랬겠죠. 겉으로 보면 부자는 승승장구하고 많은 친구가 있고 그 돈을 보고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는 사실이요. 그런데 문 밖에서 부자가 내다버린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걸로 요기를 삼고 동네 개들과 같은 자리에서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는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돼 있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이는 10대에도 가고요, 어떤 이는 갓난 쪽에도 가고요. 뭐 가는 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돼요. 확보. 생명이 떠날 때 그때 준비하지 이미 늦어요. 할 수가 없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버리면 구원 받을래야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야 깨달아요. 아하! 왠 줄 아세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부자가 어디로 갔나?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너무 뜨거워서 소리 질렀는데 손이 불이 타고 뚝 떨어졌는데 조금 있으면 손이 갔다가 다시 들러붙어 버려. 다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수천 배의 고통을, 모든 세포 하나까지 고통을 타면은 없어져 버리면 좋겠잖아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몸이 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런데 보니까 고통 소리 지르다 비명 지르다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저기 하나님 나라에 거짓 나서로 우리 집 앞에서 개들과 함께 던져진 그냥 그 쓰레미 더미 같은 그런 거 그냥 먹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요, 이 손가락에 물 좀 찍어다가 내 연에 딱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뜨거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도 너한테 갈 수가 없고 너도 우리한테 다시 올 수가 없다. 끝나버리는 거라니까요. 끝나버려요. 그 부자의 날마다 호의호식하던 그 누리던 그것은 그럼 하나라도 가지고 갔습니까? 그것으로 천국을 사가지고 갔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말입니다,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5이 살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집에다 좀 보내주셔가지고요, 내 형제들을 절대 이 불에 불지옥에 들어오지 않게 너희는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하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말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지상에는 산자들은 거기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자들이 있다. 그들이 전할 것이고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을 통해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 형제들도 이 지옥에 올까봐 형제들만큼 오지 말아야 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해달라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더란 얘기.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굉장한 아주 싫은 간섭을 알죠. 하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 가서 영원한 형벌에서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을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 길을 직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옆집에 5,000원 도와줬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남의 거 훔쳐오지 않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지금 모든 죄와 이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이 들려줘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다 죄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우상 숭배했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주먹질을 하면 어때요?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한 대 더 때려주고 싶고, 그게 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크게요? 크게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셔요. 저 들으라고 하지 않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확보된 겁니다.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의 생명을 보존받으라. 우리는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나 안 죽어요, 나 안 따라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멀쩡하게 어떤 아이는, 어떤 엄마 유모차에다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데 학교 앞에서 속도를 내가지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가 죽어버렸어. 이 아기가 뭐 죽으려고 지금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냥 유모차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서 누가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천국도 지옥도 내 믿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잘 믿으니 내가 따라가겠지? No! 여러분, 태어날 때에 옆집에 철수가 태어난다니 나도 세상에 좀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는 시간과 가는 시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 믿음을 갖는 것도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옆 사람이 믿어줘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네. 여러 옆에 사람은요, 기도로는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의 믿음을 구원받는 데까지는 해줄 수가 없어요. 개별적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확보받아야 됩니다. 아멘. 확보받아야 돼요. 확보.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죄는요, 사망, 형벌, 지옥, 죽음, 영원한 형벌이지만, 유황불못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생명 주시고 아들은 우리의 죽을 사망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맞바꾸셔야 돼요. 맞바꾸는 건 내가 해야 돼.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그 원리대로 믿고 원리대로 생명을 갖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아니다, 남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다, 성경이 한 사람을 위하여 성경이 변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해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생명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고, 예, 이 땅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내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 오늘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펼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죄를 발견했거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예, 죄 씻음 받은 죄는요 다시 기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데 내 죄가 용서되었을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삭제해 주십니다. 죄의 기록에서 삭제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까지 삭제해 주신가 하니, 동쪽과 서쪽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하도록 네가 회개한 죄는 다시 너에게 씌우지 아니하리라. 믿으세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죄짓게 했던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예수 편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아들의 피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며,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아니 살았는지를 보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믿음으로 몸부림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 마귀는 반대할 것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예,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우리를요 자꾸 뭐라고 해요? 계속 믿음에서, 예, 멀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은혜 받고 마음, 그런가 하고 마음을 좀 열었는데 이게 웬일이요? 가다가 싸움이 일어나? 별것도 아닌 일에 괜히 다툼이 일어나? 그래, 에이, 믿는 거 그만뒀었다. 성질나서 못해 먹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마귀가요, 우리가요 마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제 일어서려고 마귀가요 옆에 사람을 막 찔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야, 저 사람 성질 좀 내게 만들어라. 야, 컵 좀 딱 떨어뜨려 버려. 컵을 딱 떨어뜨려 갖고 거실에다 물을 흘려버려, 성질나게. 그래서 옆에서요,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알면 이겨요, 못 이겨요? 알면 이겨요. 오늘 은혜 받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꼭 가다가 내 차를 누가 긁어놔요. 또 꼭 동네 사람이 전에는 안 그러더니 또 시비를 걸거나 자꾸 이 마음에, 예, 불편을 줄 때 여러분, 그거 마귀가 옮아놓은 것 깨달으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 이 일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 그리고 오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렇게 천천히 설교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아이고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오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시고 심장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격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영생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그 시간을 뺏겨버리면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뺏기고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본복들을 그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가장 기초인 하나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 얻는 이 사실을 오늘 내가 믿사옵나니, 오늘 우리가 믿사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믿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